자, 오늘은 이 둘째 날과 이 셋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날, 두 날,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누심과 드러내심입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궁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 당시에 어떤 물과 같은 어떤 거대한 걸로 둘러싸여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궁창이 등장합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단어는 대장장이가 금속을 이렇게 내리쳐서 이게 두드려 가지고 넓고 편편하게 만드는 이 판을 라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늘의 거대한 돔과 같은 지붕의 평평한 지붕이 펼쳐진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람들,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 모세 시대죠. 이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가장 먼저 심판했던 도구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 물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어떤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온 땅은 마치 수면으로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온 땅은 죽음과 혼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면 가운데에 가를 운행하셨다라고, 성령으로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가 뭔가 모르지만 어떤 물과 같은 무언가가 가득 덮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그 물 한가운데에 이제 궁창이라는 것을 펴서 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뉘시는 장면입니다. 이 거대한 물을 물 위와 물 아래로 이렇게 밀어내는 하나의 궁창, 어떤 장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왔던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물과 물이 나뉘어지면 아래 물과 윗물이 있을 것인데 위에 물이 이렇게 고정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을 고정하는 지붕과 같은 그 무언가가 궁창이었습니다. 무질서하게 이렇게 물이 혼동적으로 온 땅을 둘러쌌다면 이제는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궁창이 있음을 통해서 이제 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틈이 생겨서 이제 숨을 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것이 궁창이었습니다. 궁창은 단지 빈 하늘이 아니라 절망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의 보호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어떻게 보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물과 물을 나뉘어서 공간이 생기게 만들고 그 공간 속에서 받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궁창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셋째 날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묻이 드러나는 현상
현장인데요. 이 뭇은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마른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도 정말로 절망의 바다가 온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이 아래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뭇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의 세계, 땅 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의 세계와 땅 아래의 세계를 만드셔서 각각 궁창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뭇은 어떻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바다와 뭇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에도 물로 가득 덮여 있었는데 이제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심을 통해서 뭇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물러가게 되니까 생명이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물처럼 거대한 뭔가 모르지만 물과 같은 거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물을 땅 아래와 땅 위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나서 땅 아래에는 이제 뭇과 바다로 이제 나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 공간에 내어 두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채소들과 이제 열매 맺는 나무들을 세워 나가서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을 채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뭇을 드러내시고 뭇을 그냥 빈 공간으로 마련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가 가득 물로 채워져 있어서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공간이 뭇으로 되어지고 또 그 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나무들과 채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을 심어서 생명의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과 셋째 날 우리가 주일학교 배우면 첫째 날에 뭘 만들었다, 둘째 날 뭘 만들었다라고 뭐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창조의 역사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 핵심을 보면 바로 이 창조 사역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냐에 집중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사역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 속에서 그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천지를 만들기 전에 뭔가 모르지만 온 땅은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절망과 혼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깊은 어둠의 물결을 막아서 이 안전선을 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궁창은 지금은 그 노아의 그 사건 이후로는
이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궁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전선을 그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둠의 물결로부터 안전선을 그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궁창을 통해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이렇게 날뛰는 이 혼돈의 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뉘어서 질서 있게 세워 나가는데,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전선을 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삼킬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자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두려움과 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둠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둘러쌀 때 우리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선을 그어서 꼭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욥을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할 때도 여기까지다 선을 그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궁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성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 안전선을 그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오지 않도록 선을 그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궁창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 동해나 제주도를 가보시면, 항구에 가보시면 그 주변에 방파제 주변에 격벽이 쌓여 있는 이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4개의 뿔이 달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았을 건데요. 이것을 테트라포드라고 부릅니다. 큰 태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이 테트라포드가 이걸 막아줘서 항구가 안전하고 또 조금 더 평안하게 되어져서 배를 보호하고 또 그 마을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테트라포드가 좀 뒤엉켜져서 바람과 이 파도의 파괴력을 깨트려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을 만드신 이와 같이 수많은 이런 폭풍과 풍랑과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적 테트라포드와 같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은혜의 테트라포드를 통해서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에 안전선을 그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물러간 자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물이 물어간 자리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잠겨 있었을 때는 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두움만 두려움만 뒤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절망의 물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났는데요. 그 묻이 드러났을 때에 그냥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창조의 사역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어두움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나쁜 일들이 사라지는 정도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그 인생을 세워가시는,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간 그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 어려움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은 선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덮여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갯벌이 있는 그 땅은 정말 죽은 진흙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숨겨져 있는 그 갯벌 속에는 숨겨져 있는 많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죠. 닫혀 있던 물이 있었을 때, 물이 채워져 있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마치 그 안에의 갯벌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갯벌이, 그 물이 걷어지고 나면, 민물이 찾아오면 그 안에 개들과 조그마한 생명체,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 물이 덮여져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두렵기만 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물은 사라져서 밀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 갯벌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어려움당한 그 고생함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묻이 드러나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그 묻 속에서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세우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들과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선, 안전선을 그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여정에서 정말로 생명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 안전선을 그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떠나간 후에 공허하게 고생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 부어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창조의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안전선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숨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